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갓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반복을 드리면 지난주 우리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얘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두고서 예수님을 죽이라 하는 많은 사람들의 무리와 그 앞에 침묵하시는 예수님,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을 봤죠. 가짜 뉴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라, 사람들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진리 대신 예수님을 죽이라 하고, 이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장으로 그 자리에 섰는데 예수님 침묵하시죠. 아무 말씀 안 하시죠. 거기서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신 것 같아요.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얘기했고 이제는 침묵 가운데서 그 판단을 네가 내려야 된다라는 부분들. 하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그 판단을 결국에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결국엔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나는 아무 상관없다고 얘기했지만은 결국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으로서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안 결정할 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들을 듣기 마련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침묵한다라는 거예요. 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기도할 때 그런 응답이 들렸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늘 그런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침묵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신뢰겠죠. 우리에 대한 믿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려줬고 네가 분명히 판단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네가 옳게 판단하렴. 그 가운데 예수님은 침묵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올바르게 판단하느냐, 이것이 어찌 보면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내가 어떤 것을 따라서 어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약해져서 어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식으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어떤 들리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것이 불의인지 어떤 것이 의인지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그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론 우리가 져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날마다 나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좀 더 그 부분을 좀 더 심화시켜서 나아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을 많은 사람들이 사적인 영역, 그러니까 개인적인 영역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공적인 영역, 어떤 사회나 국가적인 부분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적인 영역이라면은 뭐 개인의 어떤 부귀영화가 되겠죠.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좀 더 나은 삶을 누렸으면 좋겠고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런 어떤 사적인 영역에서 신앙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고,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그저 구원을 믿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나만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저 내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고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사는 어떤 조그만 단체가 될지라도 회사가 됐든지 사회가 됐든지 국가 가운데 그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어떤 위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은 공적인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어느 부분에 머물러야 되느냐? 저는 어떤 하나의 영역으로 단정 짓고 싶지는 않아요. 개인적인 영역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싶고요. 할 수 있으면 물질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수 믿어서 할 수 있으면 병이 치유되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너무 좀 치우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요즘에 이제 들어서서 이런 어떤 공적인 영역의 교회 역할들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예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 거진 안 했거든요. 어떤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 교회에서 그런 것들은 뭐 정치인들이나 뭐 하는 얘기지. 교회는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 교회는 그냥 네가 예수 믿어서 네가 평안하게 살고 네 가족들이 복 받으면 좋은 것이야라는 식으로 굉장히 제한되게 두었다라는 거예요. 전 이것이 옳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뤄가며 살아가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오늘은 사도행전을 봤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 무리들이 몰려듭니다. 무리들이 몰려든 이유는 무엇이죠?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치유받기 위함이에요. 병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병 치유를 받고 싶어하고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충족함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려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지 않거든요. 그들의 어떤 사적인 어떤 영역의 문제들도 하나님은 충족시켜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근데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런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꼭 다음에 이제 설교 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말씀을 하는 걸 보면은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평지 설교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평지에 물드는 사람들을 두고 설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지는 자마다 병이 나았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내어준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설교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설교,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내어놓아라. 어찌 그저 네 문제만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서 이제 네가 원치 않는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문제 있는 세상에서 또 살아가야 될 텐데 그 가운데 만나는 너를 미워하는 세상,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너를 때리는 세상을 오히려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것이 어찌 보면 공적 영역에서의 우리 기독교의 역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자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게 됐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신앙적인 부분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책임이 뒤따르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그냥 사적인 영역은 내 문제니까 해결받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간다라는 것에서는 우리의 어떤 책임이 뒤따르고 우리의 희생이 뒤따르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사람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뭐 우리 자신에게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들을 이제는 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 가운데 제가 굉장히 그런 좀 듣고 사실 좀 현실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한국에 이제 그 천주교에서도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기독교에서도 선교사들이 들어오는데 천주교가 100년 먼저 들어왔거든요. 먼저 들어와서 이제 활동을 하니까 보니까 딱 그 100년 차이가 나서 한국이 기독교, 개신교, 선교 100주년이 됐을 때 천주교는 200주년이 딱 됐다라는 거예요. 200주년이 됐는데 그때 막 80년대, 90년대 한국 기독교가 엄청 성장할 때, 신도수가 엄청 늘어날 때니까 이제는 100주년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로 불에 기름 붓듯이 더 활활 터오를 것이다 라고 막 그렇게 했을 때 그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은 박물관 짓고 어떤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 자기들이 이루어진 성과들을 맛보고 누리고 이제 기독교가 나아갈 것이다. 근데 천주교는 그 당시에 이제 뭐 어떤 교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은 천주교가 나름 2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 선교, 천주교 선교 20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때 그들이 했던 사업이 뭐냐면 개안 사업, 눈 안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무료로 고쳐주고 이런 병원들을 만들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후로 한국 기독교는 이제 나락을 걷기 시작했다라는 게 그게 어떤 그 사건 하나가 어떤 그런 연관짓는 거에 대한 굉장히 상징적인 걸 저는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개신교는 계속해서 개인의 어떤 그런 어떤 부귀 영화에만 매달린 부분 또 지금까지도 그것이 이어지고 있다라면 어찌 보면 천주교는 그런 것들보다는 사회사업 이런 것도 굉장히 힘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픈 사람들과 또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면 천주교가 오히려 개신교보다 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기독교가 그런 부분에서도 눈을 떠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저는 그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지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모습.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4장 34절 말씀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 이제 교회에 모여든 사람들은 보통 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또 힘들게 살았지만 그 가운데 나름대로 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믿어도 같은 생각을 가지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장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열심히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상한테 유통한 고기를 판매한다던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문제가 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라고 아무런 문제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상에 드려진 것들은 내가 할 수 있어. 난 일 못해. 라고 일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하나님을 믿지만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같이 교회에 모여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난할 수 있고 왜냐 일을 안 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 일하니까 또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가 가진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그저 개인적으로 나누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을 질책하고 비판하고 핍박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그 개인적인 어떤 자기의 가치관과 개인적인 신앙적 사고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삶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함께 그래? 야 너도 이랬으면 좋겠었는데 나는 이래서 나는 일할 수 없어. 그래? 네 생각은 네 신앙적 생각은 그렇구나. 알았어.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나누자. 그러니까 나눠서 함께 살아갔다 보니까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적인 영역에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뭐 요즘 이제 한국에서도 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부분과 부닥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치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들 많이 갖고 있잖아요. 정치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보니까 정치하면 굉장히 안 좋은 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근데 정치라는 것이 한자 그대로 정치 바르게 다스리는 거거든요. 나라의 백성들이 나라의 시민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어떤 정치가 있어야 되고 그 길이 올바르게 갈 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가치관들이 실현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공적인 영역으로 종교가 들어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생각들을 가져. 너는 파란이야? 너는 빨강이야? 너는 진보야? 보수야? 뭐 이런 식으로 교회 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어떤 목사님들이 이럴 때 되면 막 몇 번 찍어라 막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개인적인 영역이니까 그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걸 만질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개인의 판단은 다른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1번을 찍든 2번을 찍든 3번을 찍든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신앙적인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어떤 것들을 이루는 것이 여기에서 신앙에서 얘기한 이런 가치관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택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정치적인 부분들이랑 부닥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어떤 올바른 그리고 더 큰 정치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면 굉장히 그런 나름대로 귀에서 이렇게 멀리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기독교적 가치관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고 희생이고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정의와 공의가 나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보면 그런 것들이 계속 흐르거든요. 정의와 공의가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세상이었고 가난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잘 아는, 제가 가장 성경에서 희년 법칙 있죠. 희년이 되면은 50년마다 찬양, 희년이 되면은 50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사정 때문에 가난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를 가질 수 있지만 이것이 50년이 지난 다음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어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들, 어찌 보면 이것이 어찌 보면 교회에서 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격차라고 하죠.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지고, 코로나가 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없는 사람들은 더 없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가지게 되고, 회복도 이런 사람들은 금방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회복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고민하게 되죠. 예전에 그런 우리 옛날 공산주의, 사회주의 있잖아요. 그때도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가난한 자 없이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굉장히 그들의 가치는 굉장히 이상적이었어요. 근데 방법이 틀렸거든요.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가진 자들 걸 뺏었다고요. 일부러 뺏어서, 부르주아들, 그런 어떤 그런 노동, 그런 어떤 그런 생산 수단을 소유한 어떤 중산, 이런 부르주아들, 그런 사람들의 것들을 뺏어서 나눠주는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억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들은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이 어느 정도 살게끔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끔 되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기독교적인 사랑,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가지지 못한 일과 함께 나눠야 되는 부분들. 예전에는 청빈 사상이 굉장히 교회에 어떤 청빈 사상, 가난한 게 미덕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교회에 많았잖아요. 이건 어찌 보면 기독교적 생각은 아니거든요. 기독교적 사상은 아니에요. 유교적 사상이 많지. 예전에 그런 양반들은 집에 지붕에서 물이 떨어지면 고치면 안 된다나? 그래서 가난한 것이 미덕이고 그 가운데 책 보고 이런 것들이 미덕이 되는데, 저는 청빈한 것이 기독교적인 사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부분을 무시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살게 됐을 때 너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 것을 나눠가며 살아가는 세상,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어찌 보면 가난한 자가 사라지고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나름 재산을 갖는 것도 좀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 거야, 나만 누릴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게끔 우리가 바라본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정치적 성향이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한 후보의 유세를 보는데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경제 5개 나라에 들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있던, 이제 끝나고 나서 유세가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데 한 50대 아주머니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라가 잘 살게 돼서 부하게 돼서 경제 5대 경제 대국이 되고 이렇게 돼서, 그렇게 돼서 내 삶이 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 아주머니가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잘 살게 돼서 경제적으로 윤택해져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 삶이 변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미 우리는 굉장히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거든요. 이 핸드폰만 봐도 그렇고 이미 우리는 굉장히 편리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질문에 있어서는 내 삶이 윤택해져서 경제가 잘 살게 됐는데 내 삶은 더 피폐해졌다라는 거거든요. 어찌 되면 그렇게 돼서 더 잘 살게 돼서 더 경제적으로 윤택해져서 내가 좋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이 아주머니가. 그랬더니 그 당사자가, 이제 대통령 후보였던 분이 어떻게 대답했냐면은, 가진 것을 좀 더 그렇게 많은 것이 되어져야지만 이제는 그걸 가지고 좀 더 가난한 자들이 나눠 가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어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어떤 비리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게 됐는데 그 사람들 걸 뺏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뺏을 수는 없지만은 이제 더 달세하게 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공정함을 가지고서 그들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그것을 나눠야 될 때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그저 물질적으로 풍부한 것만이 우리의 삶의 다가 아니라 우리가 남들과 같이 더불어 사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들 이것이 결국에 지금 우리 시대가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더 편리한 삶을 살고 싶어가 아니라 이제는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남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대답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어찌 보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적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이 아닌가. 좀 더 사랑을 나누고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세상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각박해요. 힘들게 되다 보니까 너무나 더 힘든 얘기들만 우리 가운데 오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가진 것들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고 가난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좋은 세상이고 우리가 그렇게 큰 일은 할 수는 없지만은 내 삶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간다라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편리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윤택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가치 그런 것들은 더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사람을 품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가는 세상이 정말 실현될 수 있다라면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귀한 마음들, 큰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됐어?